오늘은 사두개인들에 관한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에 관한 은혜의 복음인 이 부활의 진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유대교의 종파 중에서 두 개가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흔히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말에 따르면 신빙성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유대교 종파,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주요 교파가 한 20개가 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종파가 성경에 직접 등장하는 종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라는 것은 사두개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모더니스트죠. 사두개파는 자유주의 종파인데 이 두 종파의 유대교인들은 이 두 종파의 유대교도들은 우리 주님과 사사건건 부딪혔고 주님을 시험하고 죽이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종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레위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포함한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서 모세 오경 외에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경은 그 간접적으로 대언자들이 주님께 간접적으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은 주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것만이 참 하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이 격이 다르다. 이거는 성경의 이 차원이 다른 것이고 격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시편이나 대언서들은 성경으로 인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또한 이 자유주의자들이니까 천사나 영이나 부활과 같은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부정을 하고 유대교의 합리화, 그 합리적인 유대교 말이에요. 유대교의 세속화, 현세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당시 이스라엘의 자치기구였던 이 산헤드린 공회원, 유대교 최고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데 이 70명이었죠. 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거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는 이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러 왔다가 침례 요한이 독사들의 세대야 이렇게 엄청난 경고를 받았던 종파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주님께 나와서 그분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줄 걸 요구했습니다. 주님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한마디로 성경에 대한 불신과 세속화입니다. 성경에 대한 불신, 성경을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 대한 불신과 그다음에 세속화입니다. 그들의 교리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철저히 배척하고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의 교리는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진짜 근대주의 자유주의자의 선구자들이죠. 메시아의 출현이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한 사람이 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루어 나가는 것이어야 된다.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그게 메시아란 뜻이다. 교리가 완전히 성경은 너무나 동떨어졌기 때문에 이 유대 주류 계층이었던 건 맞는데 유대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배척을 받았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 바리새파가 진정한 유대교도들이다. 이들이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백성들에게는 바리새파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권력은 사두개파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같은 유대교도였지만 성경 해석이나 교리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둘에는 뜻이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분을 시험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는 헤롯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 바리새파 중에서 사두개파 중에서 사두개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했는데 27절입니다. 그때에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물어.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물어.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이라는 말씀은 사두개인들 중에 일부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두개파의 공식 교리입니다. 사두개파의 공식 교리가 뭐냐면 문자적 부활을 부인하는 것,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 기록을 문자 그대로 믿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재해석해서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초자연적인 것들은 비유나 상징으로 봤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성경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사두개파도 유대교예요. 그냥 유대교파도 아니고 주류층 유대교파였고 주로 레위 제사장 계열이었습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사두개라 그러죠. 그게 다윗 제사장 사독이죠. 사독. 거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했던 종파였어요. 그런 사두개파들의 교리가 이랬어요. 부활을 안 믿고 영도 천사도 안 믿었다 이거죠. 유대교 하면 유대교 한다고 유대인들 100%가 다 막 철저히 율법 지키고 문자적으로 예수 믿고 참 성경 믿고 그런 거 아닙니다. 유대교의 일부가 예수 율법 잘 지켰던 거지 유대교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교파들도 유대교인 자신이 천사 안 믿는 유대교인도 많다고요. 천사를 안 믿었다는 말, 영도 안 믿었다, 천사도 안 믿었다는 사탄도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건 성경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비유나 상징으로 봤어요. 이는 현대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흔히 하는 일입니다. 하늘이나 지옥을 문자 그대로 하늘과 지옥으로 믿지 않고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비유다. 이렇게 믿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름 위에서 너무나 평안하게 놀고 있는데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한 거예요. 뭐 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왜 세상에서도 잘못 살았는데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있는 곳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그랬잖아요. 그게 이 미국 기독교인들의 정서예요. 할 일 없는 상태, 지루한 상태가 뭐라고 그게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럼 마음이 불편하고 뭐 평안함이 없는 거 그게 지옥이다 이거. 문자적 지옥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면서 그게 천국이라. 그 어디나 천국이라잖아요. 어떻게 그 어디나 천국입니까? 응? 예수님이 유대 땅에 있으면 유대 땅이 천국입니까? 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집이 천국이냐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고요. 천국의 공간적, 시간적 이 실체를 부인하니까 영적 의미로, 확률의 비유적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응? 그렇죠? 그런 식의 그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사람들이 그게 감동적이고 호소력이 있단 말이죠. 문자 그대로 하늘과 지옥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미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 자체가 지옥 아니냐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런 크리스천들 이런 신학 이런 종파들이 있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교회의 완전한 영적 유기체를 표현하는 말이다. 요 정도로 믿는 거 이걸 잘 믿는 줄 아는 거죠. 사탄이나 마귀는 인격적 존재나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나 사악함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런 식이죠. 실제로 마귀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사악함의 다른 표현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의 해석이 바로 사두개파의 교리였습니다. 사두개파의 교리 오늘날은 이걸 근대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근대 자유주의의 교파가 이겁니다. 이게 교리가 이거예요. 장로교인들의 대부분은 침례는 침례가 아니라 세례라고 믿습니다. 침례는 침례가 아니라 침례는 침례가 맞죠. 왜 침례가 침례가 아니겠어요? 근데 침례는 침례가 아니라 세례라는 거예요. 여자 집사나 목사들은 성경에 말한 감독은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말을 문자가 믿지 않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남편이 된다 그러면 감독은 하나님의 남편이 된다.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긴 왜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이지. 절대로 기록된 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 기록된 대로 믿지를 않고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기록된 대로 해석 안 하는 걸 잘하는 해석인 줄 알아요. 그게 고차원적 해석이고 기록된 대로 안 믿는 게 고차원적인 믿음인 줄 알아요. 미국의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는 동성애를 제요 불법이라고 기록한 주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미국의 장로 교단 중에 이 PCUSA는 형제가 다니는 게 PCUSA죠. 이 미친 교단이에요. 얼마 전에 총회를 열어서 교단 규례서의 결혼이란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바꾸자는데 안건을 표결에 붙였는데 모임 목사들이 429대 175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429대 175, 175는 부결, 429 찬성. 그래서 결혼이란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혼이다. 이 말 왜 이 법을 왜 바꾼 것 같아요? 장로경법을 동성애 인정해 주려고.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니까 남자 여자 상관없다 이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인들보다 말이죠. 얼마 전까지다. 지금 현재도 그렇구나. 정치인들보다 크리스천들이 정당보다 교회가 심지어 인권단체보다도 교회가 한 발 앞서서 동성애 문제를 합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가 놀라요. 야, 교회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앞장서서 폐지하자고 할 줄이야. 가장 이 교회가 문제가 될 줄 알았어요. 심지어 정치인들도 교회 눈치를 보면서 크리스천들이 다 반대할 텐데 크리스천들이 다 나서서 막 난리칠 텐데 우리가 그게 쉽게 되겠냐 이랬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야. 우리가 앞장서서 폐지해 주겠다요. 우리가 앞장서서 인권단체나 사회단체보다 먼저 앞장서고 정치인들보다 앞장서서 우리가 먼저 말이죠. 연방헌법을 고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쳐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세속에 철저히 동화되고 일치되면서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이런 종파, 이런 교단의 대표가 장로교파라 그러면 뭐 명예훼손인가? 사두개파입니다. 이게 사두개파예요. 그런 교회에 몸담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뭐 사실은 스스로 나는 또라이어죠. 세속에 철저히 동화되고 말이죠. 세상에다 우리가 보이는 거야. 우리가 너희들 위해서,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거. 우리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거. 우리는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바로 너희의 친구다. 이런 종파. 이게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성경 기록보다 자신들의 해석과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고 따르는 유대교의 아주 미약한 종파가 아니라 가장 유력하고 강력한 종파였습니다. 그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딱 나온 겁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는 부활에 대한 알고자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궁금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는 나름대로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 믿는 바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한테 왜 앉아 이거예요? 내가 알고자 있는 바를 당신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한 진리의 오류를 내가 고쳐주리라 이거예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오류를 고치고 성경의 오류를 고치려고 합니다. 성경이 잘못됐다잖아요. 성경이 잘못됐다. 이거 번역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거 원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왜 안 읽냐 이거 어렵지. 고어라서 어렵다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이 고어라서 어렵다고 믿는 사람이 이게 어려운 사람이 그 어려운 거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가지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고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 말이 된다 생각이? 이게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어로 이걸 고치냐고. 읽기도 어려운 사람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기 동의한다 이거예요. 오, 아멘이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건 동의 안 한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건 동의한다. 오케이.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동의 안 한다 이거. 그럼 NIV하고 킹제임스 성경은 너무 많이 틀리는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지 않냐. 응?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지 않냐 이거요. 응?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이분만 나의 하나님이지. 이분만 나의 아버지다 이거. 이분이 나의 아버지다. 둘 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만 나의 아버지다. 하면 동의한다 이거예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거 동의한다 이거예요. 이분도 너의 아버지잖아. 나의 아버지는 생물학적 아버지는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만 있지. 이분이 나의 아버지다 하면서 이분만 나의 아버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 이분만 나의 아버지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면 이것만 성경인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여기 성립한지 몰라도 이것만 나의 성경이에요. 성경에 예수는 주입니다. 예수만 주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만 주라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오케이. 언제하고 나하고 믿음이 같네. 그래서 나는 예수만 주라고 믿진 않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 참, 이스라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럿이다. 말이 돼요? 성경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자기가 부활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없다고 믿는 자기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인 주님께 주님의 오를 고쳐주러 온 거예요.
당신의 무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하노라 이거예요. 이게 대화법입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무지를 깨우쳐주는 대화예요. 이걸 대화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교리로 주님의 오류와 무지와 이걸 고쳐주고 주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시작했는데,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전화나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질문 중에 상당수는 무를 적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딱 보면 알죠? 시험하기 질문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여기서는 이게 가능해요.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 자신의 교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끝이 죽음이라면 죽음의 끝은 부활입니다. 생명을 삼키는 것이 사망이라면 사망을 삼키는 것이 부활입니다. 산 자는 반드시 죽는다면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한 자들을 이 어리석은 자들이 영어로 바보들이 풀이십니다. 풀. 너 바보야 이 말이에요. 한국말로 그냥 어리석은 자들이 번역해놨는데 그냥 직역해도 돼요. 이 바보들아 이렇게. 이 바보들아. 고린도서 15장 12, 13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보다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 안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도 부활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부활의 증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영혼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육체의 문자적 부활을 믿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7절입니다. 욥기 19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9장 25절 27절 욥의 부활 신앙, 욥이 부활을 선포하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부활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죽어서 묻혀서 썩는 거죠. 살이 썩는 거예요.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살이 썩었는데 썩어 문드러지고 없는데 흙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까?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부활입니다.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그래서 개역이나 개정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봐야지 부활이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면 뭐죠? 유령이에요? 귀신이에요? 그게 무속입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귀신이에요.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합니다. 개역 성경 한번 보세요. 이번에 개역 개정판 봐요. 현대인의 성경. 전부 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본물 다 뜯어고쳤습니다. 왜?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욥을 졸제 바보 만들어놨죠. 다른 현대역본들이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뭉개버렸죠. 그들은 사두개인들처럼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욥도 그런 줄로 생각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욥은 부활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육체가 땅에 묻혀서 완전히 썩어져 버린 후에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부활을 확신하고 자신의 죽은 후에도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시편의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선포하기를 사도행전 2장 31절에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그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한다. 육체가 그냥 흙에 흙을 썩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 중에 안식한다.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 죽음은 육체의 안식이요 잠입니다. 안식교인들은 성경 기록과는 관계없이 죽음을 혼의 수명, 혼의 안식인 줄로 압니다. 성경은 죽음을 혼의 안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육체의 안식, 육체의 잠이라고 그럽니다. 죽음은 육체의 잠입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처럼 문자적 지옥을 믿지 않고
지옥을 무덤이라고 자꾸 외칩니다. 이게 안식의 교리입니다. 지옥은 없다. 지옥은 뭐라고? 무덤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많죠. 사두개인들이 많아요. 현대 사두개인.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럼 그들과 우리가 같은 동료입니까? 같은 동료냐고요. 사두개인들과 우리가 동료가 될 수 있습니까? 감리교인들과 우리가 동료가 될 수 있냐고요. 응? 감리교인들과. 그 동성을 인정하는 그런 장로교인들과 우리가 동료가 될 수 있습니까? 나와야지 거기서. 나와야죠. 동료가 되고 싶으면 나와야죠. 거기 톡하면 안 되죠. 혼의 수면이 아니라 죽음은 혼의 수면이 아닙니다. 몸에 안 쉬고 몸이 자는 겁니다. 몸이 자는 겁니다. 대언자들은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라고 합니다. 26장 19절, 다니엘서 12장 2절, 이사야 26장 19절. 구약의 대언자들은 줄기차게 부활을 선포했어요.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주의 죽은 자들, 성도들 말이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죽은 자들이 산다. 이게 부활이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부활이죠. 주의 이슬은 채소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부활이죠. 이렇게 분명한 부활의 증언과 기록이 있어도 성경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런 기록 자체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안 믿는데 뭐 이런 기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을 합니다. 확신해. 이 말씀은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죽은 자들은 살겠고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문학적 장치가 아니에요. 은유가 아닙니다.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대언자들은 옛적부터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로 갑니다. 12장 1절. 다니엘 12장 1절.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나 영존한 생명이 이루고 얼마나 수치와 영존한 치욕이 이루며.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잠은 육체가 자는 거라고 그랬어요? 혼이 자는 거 아닙니까?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잠자는 사람, 육체가 죽은 사람이 깨어난다. 얼마나 영존한 생명이 이루고 얼마나 수치와 영존한 치욕이 이루며. 다니엘은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또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다. 자, 대언자들의 증언이나 예수님의 증언이나 사도들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성경은 한 하나님, 한 영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을 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과 달리 대언자들과 우리 주님과 사도들은 부활의 진리를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로 갑니다. 13장 14절. 호세아서.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입니다. 13장 14절.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증언이 이렇게 많다고.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내 파멸이 되리라.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스물이로다. 무덤의 권세에서, 그죠?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주님께서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으로부터 구속한다고 해요. 사망으로부터 구속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가 죄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생명의 통치자신 주님은 무덤의 권세에서 그들을 속량하시며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 가지고 이제 난 성경 문자적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 어떤 크리스천이 나보고 이 사두개인처럼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빠지면 조심해야겠습니다. 황금길에 물 끌어져 가지고 뇌진탕 걸리면 어떡해요 이러더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자가 있어요. 굉장히 잘 믿는다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새 예루살렘은 뭐죠? 상징이에요. 나는 그걸 문자적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다 문자적인 도시로 믿는다. 나 12진주문을 믿고 황금비를 믿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은 새 예루살렘 가서 자빠지면 뇌진탕 걸리는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나온 질문이에요. 그게 질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글쎄요, 그때는 뭐 새 몸을 입으니까 뭐 자빠져도 뇌진탕 안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야 뭐 상관없는데 그 형제님 뭐 아예 못 오시니까 뭐 뇌진탕 걸릴 걱정 안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야 그래서 자빠져도 걸릴 일이라도 있지만 당신이 아직 아예 뭐 못 올 거니까 뇌진탕 걸릴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여러분이 전투력을 키우려면 말이죠. 많이 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말싸움이 이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 무지한 자들이 확신에 차서 말이죠. 성경 믿는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수법의 잔악함과 그 잔혹함이 상상을 불허합니다. 상상을 불허해요. 이 사두개인이 지금 예를 든 이 예를 한번 보세요. 28절부터 보세요. 28절부터. 이 예가 이 보통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교회 내에서 소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입에서 자주 나오는 예입니다. 28절.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죽되 아내를 둔 채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에게 시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건 모세 이전부터 이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있는 형사치수제를 인용했습니다. 형사치수제 유명한 예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발견됩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죽은 장자 엘이죠. 엘을 대신해서 엘이 죽어서 그 엘의 동생 아우 오난을 줬어요. 오난에게 명령하기를 내 형수를 취해서 이제 씨를 채우라. 그의 씨를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 유다는 막내 셀라는 주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관습이나 훗날 주어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둘째가 죽으니까 셋째를 줘야 되는데 셋째도 죽을까봐 겁나서 유다는 안 줬는데 셋째, 넷째, 다섯째 아니라 일곱째까지 있으면 다 줘야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유다는 겁이 나가지고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으니까 셋째도 또 죽을까봐 안 줬죠. 유다는 막내 셀라는 주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형사치수제인데 이게 율법 이전의 이야기였죠. 룻기에 나오는 룻의 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줄 수 있는 자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형사치수제는 모세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가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이로써 그녀가 낳은 맏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인용한 모세의 율법입니다. 사두개인들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율법을 인용을 했는데 이는 진리를 통해 믿음을 주는 대신에 진리를 가지고 부활의 진리를 부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이야기예요. 성경 가지고 이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른 성경 구절을 공격한다 이거죠. 성경으로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진리를 부정하고 불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크리스천들이 사형제 폐지를 위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비성경적인 성직자 제도를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듭니다.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드는 목사들이 있고 11조는 필요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친 목사도 있습니다. 다 성경이에요. 지역교회가 필요 없다, 목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는 일도 있고 그것을 옹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마귀도 주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니까 성경은 중요하지 않다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맞죠? 성경 공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주장이 다 나오고 실제로 행해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들도 주님 앞에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헤롯의 궁리에 있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능숙하게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자, 성경을 사용해서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물었어요. 그렇죠? 물었어요. 29절. 그러므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이미 아이 없이 죽었고, 여기서부터는 어떤 집의 가정사입니다. 7형제 있는 집이 많죠. 다윗도 형제가 8이었다고요. 응? 그렇죠? 유대에서 7형제 있는 집은 많고, 야곱은 12이었잖아요. 7형제가 있는 집이었다면, 이 정도는 흔한 일이죠.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고, 이것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두개인은 어떤 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이가 없이 죽었을 때, 모세 율법에 따라서 형사치수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구약과 신약교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약교에서는 형사치수죄가 없습니다. 어느 날 일부 기독교 종파들 중에서 크리스천들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하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신약교회가 오해를 해서 그렇지, 모든 크리스천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음식규례도 지켜야 되고 명절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종파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하도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지금의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구약 율법에 따라서 형사치수죄를 행해야 되는지 물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하기에 제가 이 구절을, 율법에 따르면 형사치수죄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이제 우물쭈물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차마 자기도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응? 그러면 오늘날 그 형제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매 일남 몇녀였기 때문에, 마치 당신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당신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이 죽으면 당신이 그 형수를 취하겠느냐,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내가 물었더니만 그 말에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회개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고 또 나가서 또 끝끝내 웃기는데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형사치수죄는 모세 율법 안에서는 합법이지만 신약교회에서 크리스천들에게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야, 그 사람 성경적으로 사네 그러겠어요? 이런 미친놈이 있나 그러지. 안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형님 죽고 나서 그 형수를 자매님 하면서 내 마누라 삼켜서 그러면은 교회에서 가만두겠어요?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 그 사람 진짜 철저하게 성경적이네, 성경적 실행을 하시네, 그런 크리스찬 없을 겁니다. 응? 그런 크리스찬 없을 뿐만 자기 양심에도, 자기 안에 성령께서도 그거는 자기 차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자기가 지금 그 사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왜 그렇겠어요? 그럼 구약과 신약에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대상의 차이입니다. 그게 세대의 차이예요. 말씀을 나누어서 적용하지 못하면 형사치수죄는 구약에서는 율법이고 합법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불법입니다. 신약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그게 불법입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이라고. 안식일은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하등에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지키면 불법이에요. 만약 우리가 모세 율법에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맞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오늘 교회 안 나온 놈들 한번 세보자 해가지고 내일 돌 들고 와서 죽이겠어요? 내일 돌 들고 와서 죽이겠냐고. 죽이면 안 되죠. 아버지 잠깐만 나오세요. 어제 안식일 안 지키셨죠? 내가 좀 죽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응?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서 네 어제 안식일 안 지켰지? 죽어라 자식아. 이러면은 그게 제정신이거든요. 교회 오기 전에 진짜 정신병부터 가야지. 응?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 맞잖아요. 그 성경 없는 말씀이 아니라고.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는 남자 여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교회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해서 가늠한 남자 여자 사전에 다 죽여야 됩니까? 교회 내 음행이 만연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장로들에게, 아니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그놈들 안 죽이고 뭐 하고 있냐? 너희들 대체 뭐 하냐? 그놈들 안 죽이고. 그러진 않았죠. 율법대로 죽이라고 명령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인데, 명색이 유대교인이고 바리새인 출신 아니에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에다가 율법 한 줄 인용 안 해주고 왜 그랬냐고요? 죽이라고 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서 쫓아내거나
그들이 회개한다면, 만약 책망하고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라잖아요. 돌로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응?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차이를 알아야 돼. 이 차이 모르면 구약 성경 가지고 이제 또 율법 가지고 또 신약에 적용하겠다고 알려지고, 반대로 대환란에 해당되는 구절을 또 신약에 갖고 와서 알려지고, 반면에 또 이쪽 구절을 이쪽 가져서 성경 무슨 아닙니까? 또 이러고, 여러분이 정확히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정확히 대대와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어쨌든 사두개인들은 29절에서 딱 모세율법을 인용해서 주님께 말했어요. 이때 이 당시에는 다 통용되는, 누구나 다 아는 구절이에요. 30절 32절입니다.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으며 셋째도 그녀를 취하였고 일곱이 또한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아이를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참 그 얘가 사악하죠. 사두개인 중에 한 명이 예로 든 이 사건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차례대로 율법에 따라 형의 아내를 형제들이 차례대로 다 취했습니다. 여자는 불임이었는지 아무 형제에게서도 아이를 얻지 못하다 결국은 자기도 자식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보면 세상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싶은 슬픈 가족사입니다. 참 아픈 가족사죠. 때로 현실은 소설보다 더 놀라고 기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두개인이 하는 이 말은 꾸며낸 것인지 자신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집에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지금 부활의 교리를 공격하는데 써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를 들어서 부활의 진리, 부활의 교리를 공격하는 데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단 써먹는다기보다는 조롱하고 있는 거죠. 부활을 부인하는 이 사두개인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하는 예가 지금 그거예요. 7이 있었는데 차례도 다 죽었다 이거예요. 응? 다 죽었다 이거. 그럼 7 형제는 어쨌든 율법을 잘 지킨 거죠. 그건 선한 일입니다. 그럼 잘 지킨 거예요. 선한 일이에요. 그까지는 뭐 필요 없어요. 부활을 부인하는 이 사두개인처럼 진리를 부정하기 위해서 극단적 예를 들어서 반론을 펼치는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때에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막 흥분해서 고함 지르면 말 나오면 이때 굉장히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응? 이때 지혜가 필요해요. 온유함으로 적절하게 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3절입니다. 그런즉 그 7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며 이 33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7 형제가 차례대로 죽는 바람에 형제들 모두가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율법대로 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가능한 일입니다. 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두개인의 질문이 이겁니다. 부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했습니다. 이건 아주 무식한 질문이에요. 이미 아마 당대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이 질문에는 속 시원한 답을 하지 못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아마 신났어. 이 바리새인만 만나면 이런 이야기로 골탕을 먹여주고 말해봐 뭐 이랬을 것 같아. 그냥 바리새인들 이불에서는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든지 죽어봐야 알지 뭐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아 우린 그런 쓸데없는 나름 뭐 질문 답을 안 한다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한 진리가 있어서 상관없는데 아마 그 당시 구약에서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이 자신만만한 거죠. 이 땅에서 여러 사람의 아내가 된 여자는 부활 때 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부활이 있다면 끔찍한 일이 아닌가? 뭐 이런 논리예요. 이게 사두개인의 논리죠. 부활이 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있느냐? 고로 부활은 없어야 된다. 없는 게 좋다. 없다. 이거지. 이게 이제 이들의 논법이 그렇습니다. 그럴듯하지만 참으로 무지한 질문이고 무지한 결론이에요. 결혼의 유효성과 지속성은 죽을 때까지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결혼의 법적 관계, 구속성은 다 끝이 납니다. 로마서 7장 1절 3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에서 벗어나느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혼인관계는 살아있을 때만 가집니다. 죽으면 그건 해제되는 거예요. 벗어나느니라 해요.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편과 남자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테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행히 사두개인은 예를 잘못 든 거죠. 다 죽었다 그러니까 차례들 다 죽었으니까 이 여자는 전혀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결혼관계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여자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이 예로 든 이 여자는 첫째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고 둘째 남편이 죽었을 때 벗어나고 일곱째까지 다 죽었으므로 남편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no problem 있죠. 뭐가 문제가 돼요? 부활 때에는 아무와도 결혼관계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살아생전의 결혼의 법적 효력이 부활 때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끝이 난다고요. 만약 부활하고도 결혼이 있다면 각자 따로 결혼할 사람은 하는 거지. 어? 사두개인들의 논리 말이 안 된다고. 이건 구약의 율법에 따라도 말이 안 돼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도 죽음으로 끝이라고요. 죽음으로 끝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부활해서도 딱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이건 윤회론하고 비슷한 거죠. 이건 불교의 윤회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한 생에서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리이다. 아니면 나는 다른 놈을 하리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윤회론이지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응? 근데 또 살아서 결혼했던 사람하고 또 결혼하라는 법은 없다. 그런 법은 율법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건 암시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지레짐작으로 그래 생각을 한 거예요. 지레짐작으로. 지들이 생각이지. 그러니까 부활 때는 아무와도 결혼관계 법적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떠나서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상식조차도 없고 지식도 전혀 없어요. 주님께 과감하게 물었어요.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답은 뭐죠? 아무도 아니라고요. 아무도 아니라고요. 34절 3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렇죠? 저 세상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주님은 사두개인의 도발적인 질문에 무지와 불신을 깨우쳐주는 지혜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하고 시집도 갑니다.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이 결혼입니다. 성경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 둘이 한 몸을 이룬 겁니다. 저 세상은 이 세상과 달리 부활한 사람이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습니다. 저 세상 즉 하늘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 즉 크리스천들은 부활한 성도들, 죽은 자들로부터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이 부활한 성도들은 말이죠. 부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죽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어서 씨를 보존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다고. 그래서 그들의 상식을 깨뜨리는 말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알고 있던 상식,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을 완전히 깨놓는 말이었단 말이죠. 그건 너희가 오해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질문 자체가 안 되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하는데 질문 자체가 안 되는 질문이었다. 이거죠. 왜? 장가에서 시집가지 않으니까 그런 질문은 질문이 아니다. 이거죠. 36절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부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다.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구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부활에 대한 더 높은, 더 상세하고 더 깊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 좀 더 깊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주님은 저 세상, 즉 부활한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자녀들과 전혀 다른 존재들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먹고 장가고 시집가고 다 하는데 자식도 놓고 그렇게 하지만 다 죽습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죽을 수 없습니다. 불멸의 몸,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고 시집갑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그런 거였느냐. 부활하면 그렇게 되느냐. 이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알지 못했던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그렇다면 문제들이 하나도 없죠. 유대인들은 부활 때에
지금과 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 다시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했어요. 땅에서 다시 일어나니까 똑같이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게 부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 즉 믿는 자들의 부활이란 단지 몸이 다시 살아서 이 땅에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동등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부활은 지금과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부활이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이란 것은. 부활의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 하늘에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동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사두개인들의 고민을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고민도 안 하겠지만 부활 안 믿으니까 최소한 듣는 바리새인들의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 한 방에 그냥 해결 난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질문에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부활전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으니까 그런 질문이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거예요. 신학적 난제가 해결됐어요. 문제는 이들이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도 부활의 불합리성과 부당성과 모순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두개파 교리의 오류와 그들의 무지와 불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의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37절입니다. 이제는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부활하는 말이에요. 모세도 떨기 나오면서 친히 주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보여주었나니, 너희가 모세오경을 믿으니까 모세가 부활을 증언했다는 걸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나도 성경 하나 인용하자 이거예요. 너희들이 처음에 모세가 말하기를 하고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그럼 나도 모세오경 한 줄 읽어주겠다 이거예요.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도 모세오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오경에 부활의 말씀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주님은 모세가 부활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부활을 증언했습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37절 지금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보여주었나니,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 주님, 떨기나무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렀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셨는지 백성들에게 말씀을 줘야 되는데, 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말하기를 냈다 이거예요. 맞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모세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었던 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항상 현재형으로 말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이 다시 일으켜질 것을 이렇게 자신이 부름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줬다 이거예요. 모세 이 말 속에 부활의 진리가 있고 부활을 증언하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말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부활을 보여줬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속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읽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구절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모세가 이 진리를 보여줬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도 읽어보지 않았냐 이거죠. 이 말씀이 어떻게 부활을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어떻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부활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노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노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노라. 이러면 아브라함 죽었고 이삭도 죽고 야곱이 죽었으니까 그 말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성립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노라.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현재 시제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원히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다시 일으켜지는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기 때문이다. 그 죽은 자를 현재로 부른다 이거죠. 죽은 자를. 그 사람은 내 친구였다가 그 사람은 지금도 내 친구다 이런 뭐야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때 네 친구냐 그러면, 응? 죽은 사람이 어때 네 친구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럼 부활을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때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다 산자다 이거죠. 38절.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사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몸은 막벨라 굴에 묻혀서 이미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렇죠? 400년 전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혼은 여전히 살아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면 뜻은 뭐죠? 아브라함은 뭐가 된 거죠? 논리적으로 문자를 만들어 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뭐가 된 거죠?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가 되죠. 주님이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할 때는 굉장히 논리성이 필요하죠. 그냥 뭐 막 믿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 말씀 속에 포함된 뜻이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요. 그 말씀대로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누구누구의 하나님, 뭐 그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산자라고요. 산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사느니라. 분명히 죽었는데 그건 부활이잖아요. 죽었는데 산다고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그건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보여줬다고요.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산자가 됩니까? 부활해야 산자가 되는 거죠. 로마 4장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 4장 17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원래 부활을 믿었고 부활의 하나님을 증언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주장처럼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이런 기록 자체가 오류가 됩니다. 성경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왜 자꾸 성경을 고치려고 그래요? 성경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성경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 따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다 틀렸다 그러고 무조건 성경 옳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 무조건 성경이 옳지 그러면 지가 옳아요. 실제 제가 킹잼 성경의 모성을 주장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은 다 틀렸다 그러고 무조건 성경 옳다고 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 무조건 성경 옳지 그러면 뭐 자기 주장이 왜 옳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명백히 모순이 맞는데 왜 자꾸 성경 뭐 옳다냐고 그러고. 성경이 모순이 맞는 게 명백히 모순이 맞는 게 아니고 네가 명백히 잘못 이해한 거라고요. 성경의 모순으로 생각되는 거는 100% 너의 모순이고 성경의 오류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은 100% 당신의 오류다 이거예요. 100% 당신의 오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분노스럽고 열받아요. 그거는 말이죠. 마귀의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난 그게 전혀 열받는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성경이 무조건 100% 옳고 내가 하는 주장, 내가 한 연구, 내가 한 결과, 내가 한 깨달음이 무조건 성경과 안 맞으면 틀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되지 왜 안 되냐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죠. 안 돼요.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되죠. 그렇게 믿어야 당연히 되는 거고 안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몰상식한 크리스천들이 꽤 많아요. 진짜 뭐 이런 인간이 진짜 싸가지가 바가지죠. 이런 인간이 교회 내에 있어요. 교회 내에. 교회 내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킹잼 성경 있는데요 목사님 이러면서 그래요. 이러면서 요런 사이비들 가려내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이런 사이비들 가려내기가 정말 저희 주변에도 제가 제일 두려운 사람이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아닙니다. 킹잼 성경 믿는다면서 은근히 킹잼 성경의 오류를 지적한 사람이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진영 내에. 그런데 왜 세 분 다 유학파예요.
이게 골치 아파. 가방끈이 더 길다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누굴 신뢰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예요. 사람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제가 제일 강력하게 도전받는 중에, 도전이 아니라 공격하는 인간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요, 거의 기독교계 90% 이상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는 야훼라고 안 쓰면 구닥다리가 되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맞을 것 같습니까? 누가 맞을 것 같아요? 이 중동의 신이 알라죠. 알라예요, 알라. 신들 이름 많죠. 그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릅니다. 야훼라고 불러요. 그 야훼는 이스라엘의 신이고 알라는 자기들의 신이에요. 둘 다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로 여호와라고 안 부릅니다. 야훼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그게 신명이라고 이름을 제대로 신의 이름을 제대로 우리가 불러주는 걸 야훼라고 불러야 된다 이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그걸 이제 선창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다 따라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주류가 돼버려. 90% 넘어요. 나는 당신보단 성경이 더 맞다고 믿노라고 생각해요. 네가 100년을 연구했든 1000년을 연구했든 난 성경 기록이 네 주장보다 맞다고 믿는다 이거예요. 난 성경 기록이 바른 신명은 뭐냐면 여호와다고. 바른 신명은 네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든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어 박사학위를 받아왔든 난 성경이 네보다 똑똑하다고 믿는다고요. 성경이 네보다 똑똑하다고. 나 하나님이 네보다 똑똑하다고 믿는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느냐? 네가 연구한 네 연구 결과를 믿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난 여기 기록된 인쇄된 이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옳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의 논문이 옳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논문이나 사회나 그 사람이 만든 연구 결과를 믿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엔 지금 요 구절이 빠져 있는데 34절 앞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구절이 나와요. 주님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이 질문을 들으시고 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들이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허황된 질문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교리도 잘못 있고 주장도 잘못이고 다 잘못하고 있느니라.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맞죠? 성경 기록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부활에 대한 성경 기록을 일단 사도행전이 몰랐습니다. 모세오기에 성경 기록이 있는데 너희는 몰랐다 이거예요.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대언서를 안 믿으니까 시편을 안 믿으니까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부활이란 것이 사람 다시 사는 게 아닌데 몸이 완전히 변하다 하나님의 천사 같은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내가 잘못하느니라. 이들의 질문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생긴 질문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성경 기록들이 부활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능히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몇천 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습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께서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는 분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죽어서 묻혀서 흙이 되어서 말이죠. 몇천 년이 지난지 몰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의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믿으니까 뭐 환생설이 나오는 겁니다. 영만 다시 사느니 뭐 혼만 다시 사느니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건 비유니 어쩐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이 영국에서 이집트를 점령했죠. 이집트가 뭐 워낙 여러 나라에 식민지 지배를 당해가지고 이집트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960년대경 65년인가? 이집트 아마 한국 독립한 것보다 더 늦게 독립을 했어요. 수천 년간
남의 나라에 이렇게 번갈아가며 당했죠. 영국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는 영국에 확실히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고고학 자료를 다 쓸어갔어요. 영국 대영박물관에 이집트의 모든 보물은 다 있어요. 중요한 보물은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이 그레이트 피라미드를 딱 보면 이거는 옮겨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것도 영국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는데 이 피라미드는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는 그냥 놔뒀고 옮겨갈 수 있는 건 다 옮겨갔어요. 영국에서. 그 이집트로 싸그리 옮겨갔다고. 영국 사람들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막 조사를 하면서 피라미드 속에 파라오의 관이 있잖아요. 부활시킨다고 그놈들도 막 실제 별짓을 다 해놨는데 그 흙에서 말이죠. 그 흙에서 그 흙을 피라미드에서 끄집어낸 흙을 그냥 정원에 뿌렸는데 거기서 씨가 나요. 수천 년 전에 그 관 속에 들었는데 그 건조해가지고 수천 년이 그냥 씨가 그냥 있었던 게 수천 년 뒤에 그냥 바닥에 흙을 그냥 피라미드 수습하더라고. 시체만 수습하고 흙은 다시 뿌렸는데 거기서 뭐가 나더라고요. 씨가 나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죠? 생명의 씨앗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생명의 신분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수천 년이나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도 주님 한마디 일어납니다. 주님 한마디 일어나라 하는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요. 근데 그 하나의 권능을 알지 못해요. 그때 그 고고학자들이 수천 년이 지난 흙 속에 묻혀있던 씨도 그냥 살아나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저절로 믿어지는구나. 부활이 저절로 믿어지는구나. 이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나는데 정작 살아나라고 했던 시체를 염했던 미라는 못 살아나는데 거기 흙에 있는 씨는 살아나더라는 거죠. 핵심은 뭐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속에 생명이신 예수님 있으면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나의 권능이 아닙니다. 사람의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 근데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성경 기록을 알지 못하면 뭐가 되죠? 믿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말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기록들을 알지 못하고 그 사두개인들은 불신이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잘못하느니라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믿지 못한 자들이 계속해서 떠드는 소리가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그래서 나처럼 성경이 100%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꼴통이 되는 것이고 무지한 자가 되고 지처럼 성경 고치면 고상하게 믿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들의 믿음입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의 믿음이에요. 성경 기록 자체를 100% 믿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았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됩니다.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몸, 영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그래도 부활이 다 좋은데 참 지금 마누라고 다시 결혼할 수 없어서 더 반대로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 없겠지. 그럴 것 같아요. 그 육신의 정이라는 것은 죽은 관계 다 끊어집니다. 지금 엄청 사랑하고 해서 없이 못 살 것 같죠? 그게 다 한때입니다. 그게 다 한때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 가보세요. 자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정이라는 것은 육신의 소멸, 육신의 죽은 관계 다 끝납니다. 육신의 정과 육신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난 저 하늘에서 당신과 살고 싶어요. 그런 말은 그것도 성경도 하늘 건너 알지 못하고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 잘못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더 나은 관계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돼서 훨씬 더 나은 관계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 동주 형제야. 우리 동주가 나보고 그래. 우리 형제잖아. 야 이거 난감한 말이야. 나 어깨를 딱 잡더니 하는 말이 우린 형제잖아. 그렇지 뭐 둘 다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 그래. 우린 형제 맞지? 우린 형제잖아. 훨씬 더 나은 관계죠. 그렇지 뭐 하늘에 가서도 아버지 아들보다는 형제가 낫지. 형제잖아. 맞지? 아멘. 아멘. 그렇죠? 아멘. 여러분과 저하고도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거 갖게 됩니다. 썩지 않고 쉬하지 않는 몸, 영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우리는 부활할 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진 복된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산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대한 주님의 부활의 진리, 부활의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하시고 복을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진리를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저희 마음판에 그대로 고이 간직되고 또 더욱 풍성하게 자리 잡게 하시고 확고하게 자리 잡고 씨가 이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